주의 사랑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까 원사님 말씀한 것처럼 봄은 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봄 말씀은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갑니다. 이제 1차, 2차, 3차, 공적으로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가는데, 전도여행 기간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10장 28절까지 3차, 1차 전도여행의 끝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96년도에 이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죠. 따라갔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같이 오늘 전한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듣고 현재 확인하러 가는 그 장면이 감동스러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애썼던 그 바울의 그 제자들의 수고 헌신 기억하면서 고마움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걸었던 그 길은 나는 버스를 타고 에어컨 안에서 가는 것이 제 손수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조차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처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처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감동이 이 시간에 여러분 처음 사람들의 마음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뜨거워지기를 원하여서 오늘 잠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아까 집사님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경이 나오는데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두 번이 나옵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은 여러분 비스디 안디옥. 먼저 나온 건 비스디 안디옥이고 나중에 나온 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비스디 안디옥까지 거쳐서 돌아가는 코스가 여러분 첫 번째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지명을 읽으니까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명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하면 여러분 인천에 출발해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대마도를 지나서 일본 거쳐서 이렇게 온 코스, 이런 코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먼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킬로 또는 나아가서는 수천 킬로 정도 되는 큰 코스를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부평, 성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코스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험난한 길이었구나, 힘든 길이었구나,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다행인데 그것까지 생각 안 난다면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있습니다. 읽는 사람도 일어나고 듣는 사람도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내게 오기까지의 과정은 눈물겹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깨끗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손때 묻은 성경, 내가 정이 많이 들어간 성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국의 저 길림성 쪽에 있는 조선족들은 여러분 성경을 이런 한글 성경이 잘 없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놓고 옵니다. 어떤 목사님 내분이 결혼기념일 성경을 가지고 놓고 오는데 감회가 달았고요. 그분들은 그래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후딱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머리 들어나고 훅 불어가지고 탁 치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올해는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여러분 축복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감동과 그 감격을 회복하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속에는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금요일에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오늘 다시 단어 중심에서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동사를 중심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감동이 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머리를 충중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죄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와서라는 단어가 와서. 어디서 왔다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을 보세요. 2절. 14장 2절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악한 감정을 품도록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충동한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여러분 바꾼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옆 동네에서 온 게 아닙니다. 부평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부평에서 온 게 아니고 저 주안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온 것이 어디냐? 부산에서 왔습니다. 대마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뭐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는 말은 여러분 수백 킬로까지 걸어서 여러분 왔다는 겁니다.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이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뭐 별론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하늘 땅땅만큼?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좀 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루스라까지 제가 버스로 3시간 거리입니다. 안디옥에서 루스라 이고니온 요 코스가 버스로 3시간 가는 버스 거리예요. 그러니까 3시간이면 250km, 30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막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한나대 요즘 여러분 이 이슬람 파격분자들이 IS라는 다원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고 뭐 참수하고 모가지 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참혹한 장면. 이번엔 정말 여러분 그 레바논의 조종사를 그냥 산처럼 타버렸습니다. 야, 기름을 쭉 꺾어서 차까지 닫아놓고 산처럼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너무 참혹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열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종교가 몇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슬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단들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슬람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전도 속도가 기독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신학생이 되려면 여러분 쿠란을 다 암송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우리 수련 목회자들이 560명이 지원했는데 여러분 붙은 사람이 180명 정도 붙었습니다. 굉장히 세요. 여러분 감리교 목사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재수까지 하고 삼수까지 하는데 시험 보느라고 그 중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떨어지는 대책이 없어요. 구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60점 맞으면 떨어지는데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해 쿠란을 암송해가지고 신학생이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성경성이 떨어져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큼 암송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해경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현재 취업해서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슬람이 인구가 그 종교 인구가 100만 명이 된다면 여러분 한국 사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100만 명 인구 중에는 정치, 경제 이런 다 자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꼭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들은 형제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단들도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도 열심히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설교 못하게 바울을 고음 못 전하게 수백 킬로 여러분 그들이 걸어와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장면에 그 열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 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열심을 내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 주십시오. 열심히 뭡니까? 가슴에 뜨겁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으면 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열심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열심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힘을 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찬송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도 가능하면 열심히 인사하십시오. 아멘. 힘있게. 전 걸을 때도 여러분 느리느리 걷지 말고 빨리 걸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여기 학생들도 있습니다. 올해 꼭 여러분 장학금 받으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시나? 장학금 받으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장학금 받는 기분은 모르실 겁니다.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저 받아보겠어요? 안 받아보겠어요? 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왕 공부하러 와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장학금도 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시죠. 할렐루야. 네. 대충 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이단들의 열심, 저를 바울을 돌을 들고 다다져온 사람들의 열심 마음만 해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찾고 찾으면 만나는 거냐? 아멘. 그것이 열심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인들이 저도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열심을 찾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80년대 70년대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짐 싸들고 가서 불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자리 뺏길까봐 움직이도 못하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큰절히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만큼 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분이라는 게 뭡니까? 열분은 젊다는 것입니다. 싱싱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싱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네. 교회가 늙은 교회니까. 열심을 해서 할렐루야. 네. 기족이 되는 계시게 될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자, 수백 킬로 달려와서 돌을 저는 이들의 열심을 반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빚값으로 세운 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부시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열심. 우리는 영생의 종교, 여러분, 진리의 종교, 구원의 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들의 열심의 배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자기 나름대로 정감이 붙어 있습니다.
미움은 사랑만큼 강한 힘이 있습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 마음이, 그 미움이라는 게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로 던졌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죽여시켰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게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그 미움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수백 개로 달려와서 루스에게 다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미움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미움은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웃을 죽입니다. 가인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여러분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매일 뉴스의 사건, 사고, 살인 사건이 뭡니까? 그 배경부분 미움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수백 킬로 돌을 들고 마음에 돌을 들고 달려와서 바울에게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미움은 악을 이깁니다. 악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장에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0절이고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가슴이 여러분 뭉클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깨어났자마자 그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지자들이 장례 치르려고 여러분 거적대에 들어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끌려가 나왔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뼈 일어나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까 돌을 던진 이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움으로 얼룩진 그 돌을 던지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여러분 돌에 맞아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일어나서 부시 일어나서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린도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악의 왕 앞에 예수를 절합니다. 왕 앞에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 한 분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미친 바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죽은 것처럼 끌어나는 바울을 부시시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미친 바울, 여러분 사랑에 미친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이 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미치길 원하십니까? 무엇에 빠지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은 미친 사람 천지입니다. 돌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돌에 미치면요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이웃도 몰라봅니다. 사람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장례도 안 치르고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 틈만 나면 사기쳐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이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돈 때문에 뭔가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간도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을 감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안이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에 미쳐가지고 성에 미쳐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수많은 여러분 성폭행 사건들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식구도 안 보이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락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가서 오락만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미쳐 있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도박에 미쳐가지고 자산 탕진하고 집안까지 탕진하고 나중에 갈 곳 없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여러분 노숙자 신사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여러분 오락에 낚시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뭔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미치고 싶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기에 사랑에 미친 사람, 영혼군에 미친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움을 던지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을 원한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주의 개수였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돈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침 뱉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기 하는 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던 그 예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하는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주변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이런 분들 있죠. 그분은 평생 카이스트의 직원으로 교수로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일만 동해 안에다가 여러분 저 포항에다가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겠다고 거기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헌신했던 그분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가정과 자녀들 정말 그들 우리가 후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정신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현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선교하는 사람들도 제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네팔에다 여러분 저 우리 아프리카에다가 여러분 인도에다가 여러분 필리핀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 다 누가 헌금하는 겁니까? 한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130년 전에 앞에서 런던 목사님이 이 겨울복 강의에 내렸습니다. 그분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라 부부가 4회 동안 여러분 한국 땅에 몸을 묻고 여러분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묻힌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대책이 없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바울이 제정신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옥 백성으로 사단의 종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짧게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자들의 고구의 헌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밤낮 기도하고 헌신하고 욕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신 아닌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이 납니다. 나에게 이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수고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반대자들의 열심 두 번째 여러분 다시 성에 들어가는 바울의 그 사랑의 열정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4절 21절부터 21절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와 이고니와 한 입으로 돌아가서 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물러서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자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각성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들에 머물러라
믿음 잘 지키고 있어라. 주여. 그리고 하늘나라 가려면 환란을 겪어야 돼. 주여. 걸면하고 다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뭘까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고난과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이 돌을 맞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오고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느냐? 물론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본문에는 없지만 끊임없이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고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다 여러분 사고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열심히 있는데 여러분 상가가 잘 안 빠져가지고 여러분 상가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삶에 애쓰는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거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내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환난은 인내를 갖다 주고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의 풀물을 지나야 정 같은 신앙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좋은 기둥은 여러분 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둥은 겨울을 지나는 나무가 좋은 기둥이 됩니다. 아멘. 자녀들이 언제 부모가 있을 걸 알게 됩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합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야 합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기간이 길잖아서 그렇지. 8만간에 그때는 부모의 편드실 때마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씁니다. 또 언제 합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이렇게 아파서 나를 낳았구나. 그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할 때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잘 다듬어 소금에 절입니다. 싱싱한 잎이 여러분 소금에 절이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때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덜 절이면 시퍼렇게 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둘러섰습니다. 20절에 있죠? 바울은 돌무더기 속에서 희생하게서 죽어 있습니다. 쭉 쳐져 있겠죠?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 같으면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때려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5살 먹은 정도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디모데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고난 속의 핀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야 열매 맺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눈물 속의 핀꽃은 더 아름답습니다. 고통 속에 얻은 축복은 더 한층 더 귀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고난 없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가는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나옵니까?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오후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수련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도 나와야 됩니다. 잘 믿으려면 나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1조 드려야 되고 감사금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선교금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건축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먹고 싶고 다 먹고 입고 싶은 걸 다 입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평안을 취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예수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찬양 나오면 목회자의 심정과 예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요. 꼭 여러분 전도하셔서 영적인 찬양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환난은 축복이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들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려본 적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줄 때 항상 포장지는 여러분 고난이란 포장지 환난이란 포장지에 담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니 제이 크로스비가 성경 찬송 이 찬송가에 24곡 정도가 나왔는데 화니 제이 크로스비가 찬송 강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님이 안 했다면 어떻게 그런 주옥같은 찬송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토벤이 귀가 먹고 눈이 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러면 악성이라는 소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 속에 핀 것입니다. 바울이 돌이 맞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돌이 맞아서 살아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로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그 수가 얼룩져 있습니다. 피가 얼마나 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여러분 이 복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잠 덜 자고 덜 입고 덜 먹고 불편하게 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세상에 던지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다라는 시입니다. 로잘린 코프트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 중국 선교사가 지금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를 하다가 그 중국에서 가족을 11명 가족이 있었는데 5명이 죽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님, 고난 길을 가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님,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두운 구름이 더 짙게 덮여오고 돌짝길은 험하고 거칠어지는데 한 고개를 넘으면 또 험한 언덕이 나옵니다. 갈수록 길은 밝아지고 태양은 더욱 빛나고 더 아름다운 데를 부를 줄 알았는데 주님,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가도 어려운 일이 오는데 이게 바른 길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랑하더라. 그 길이 바로 내가 지나간 길이란다. 내게도 검은 구름이 짙었고
돌짝길이 그때도 험했고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단다. 그러나 태양빛이 다 사라지다가 사라지고 나면 영원히 밤이 없는 곳이 찾아질 것이다. 이 땅에 불같은 싸움이 그치면 즐거운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단다. 아들아, 이게 네 발을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처절한 기도죠. 환난이 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남에게 이유를 돌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이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둘째 주잖아요. 열심을 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에게 열심을 주십시오. 주여.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열심히 냅시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여. 주님께서 바울이 그 돈에 맞아 다시 성으로 들어간 그 복음의 사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어렵고 힘든 싸움 다음에 오면 거기에 밝은 길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고 복음의 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들 푸른 가족 여러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